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을 어,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을 새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그러면서 가서 축하 좀 해라 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박사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때 당시에 파르티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 파르티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의 조상이 되는,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별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떤 그 이 민족의 가운데서 오셨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유대인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온 유대인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목자들이 유대인일 수 있고 나중에 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죠.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또 이렇게 리더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마태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러 축하하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죠. 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니까는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또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5절, 6절 보면 이들이 어디서 예수님이 나신다, 메시아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요 6절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 왕이 가장 유명한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가장 유명한 왕인데 그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의 의미를 예수님이 다윗 왕의
다윗 왕의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인제 정답으로 인제 "이게 정설이다."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이유는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 왕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죽이기도 했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새도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철인 왕후인가? 그거 보십니까? 철인 왕후? 그거 되게 안 보세요? 그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드라마 이렇게 조선시대 왕들 나오는 드라마도 보면 이거 엄마하고 뭐 아들이고 또 서로 친척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 때문에 그 친척끼리 죽이고 또 왕자들끼리 죽이고 또 이렇게 뭐 할머니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로드 왕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내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다라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라고 그 소문을 듣고 뭐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거기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은 분명히 이 헤롯 왕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한 사람도 안 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것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그들의 믿음. 대제사장들은 목사도 그냥 지금으로 치면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이렇게 저희 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감독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분들을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들도 얼마나 이렇게 아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결국 어떤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믿음이었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고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알기는 알지만은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목숨이 이렇게 아깝지 않냐. 목숨이 위험받지 않냐. 근데 인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삶의 모든 것들 또 생명조차도 포기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누가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죠. 그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그런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런 이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시골의 촌뜨기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외면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도 대조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와서 경배하지 않고 가짜 왕인 헤롯 앞에만 엎드려서 경배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스펙이 뛰어나고 또 부하고 위대하다고 불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지만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뛰어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왕으로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뭐 그것이 인제 어떤 그 자신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한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지식은 있어야겠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